나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2장을 함께 강해하겠습니다. 오늘 새벽도 강해를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장 1절부터 9절에서 서론을 말하고서 1장 10절부터 곧바로 고린도 교회가 가진 파벌, 분쟁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파벌 분쟁이 일어난 이유는 세상의 지혜로 타인의 믿음을 판단하고 자신의 믿음의 방식을 강요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지적을 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며 오직 십자가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2장에서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당시 약 1년 반 동안 고린도 지방에 머물면서 목회를 하고 전도했을 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바울은 처절한 실패를 한번 했더랬습니다. 그 실패는요, 나를 되돌아보게 하기 때문에 2장에서 그 실패를 기초로 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저마다 몇 번씩 실패를 해본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매우 위험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쓰라린 좌절과 실패를 딛고 갈등을 경험하고 이 갈등 속에는 부부와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자녀와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함께 동업하는 사람들과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큰 고통을 겪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주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새롭게 인생을 다짐하고 결단해서 마음을 다잡고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성공을 향한 문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 과정이 상당히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자신의 실패를 거울 삼아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 좋기는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실패 당사자는 자신의 실패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서 살핀다는 것이 굉장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왜 실패했는지,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해야만 할 과정, 거쳐야만 한 과정입니다. 두 번 다시 실수와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눈 똑바로 보고 자신의 연약하고 잘못된 모습을 살펴봐야 다시는 실패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나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그 가사가 뼈아픈 눈물이 이런 거구나, 쓰라린 탄식을 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쓰라리고 처절한 영적 실패의 경험을 교훈 삼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바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작정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처절한 실패의 경험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가야 지방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테네가 어떤 도시입니까? 문화가 찬란했고 철학이 깊은 도시였습니다. 아테네 도시 전역에 가보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테네에 있는 수많은 철학자들을 불러서 광장에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방에서는 예수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 전할 때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테네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은 사람은 몇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조롱하고 바울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전도가 거의 실패를 했던 게지요. 바울이 자기의 똑똑한 것, 나는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과 논쟁에도 이길 수 있어. 나는 언변이 뛰어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인데 저 정도를 제압할 수 있어 라고 시작해서 그들을 제압한 것 같았는데 아무도 논쟁에서 바울의 말을 수긍하지 않고 도리어 조롱하며 떠나버리자 이 사실이 바울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 전도를 하고 난 뒤에 자기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작정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이 내 전도의 내용이 되어야만 되는데 아테네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며 자기 전도의 효과적인 하나님의 방법인데 자기의 지식을 내세워서 실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와 그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전하거나 사람들의 어떤 환심을 살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냐 그것에 의존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 위에 서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함에 있어서 예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외에 간증을 듣고 유명한 사람을 초청하곤 합니다. 전도 잘하면 어떤 상품을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 위에 다른 것에 근거를 두도록 그렇게 자꾸 만듭니다. 이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쓰라리고 처절한 영적 실패의 경험을 거울 삼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성공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가르쳐 주었던 바울이 이제 6절부터 9절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여기 2장 6절부터 9절에서 지혜는 인간을 구원하여 자기의 영광에 동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을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간단하게 말해서 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단들은요, 내가 아주 신비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신비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2장 6절부터 9절을 해석하는데, 이것은 아주 분명한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만세전에 미리 정하여져 있었는데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다가 계시로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한 구원인 것으로서 이 세대의 간원들,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학자들, 지혜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 지혜를,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에게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6절에 의하면 온전한 자들 중에서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온전한 자들을 그냥 해석하면 성숙한 신자, 이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와 대조되는 구원받은 자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 성령에 의해서 깨우침을 받은 자들을 온전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 우리 인간의 인식관입니다. 또 귀, 사람의 마음, 이것으로는 지혜를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식기관의 대표적인 세 곳, 눈과 귀, 마음,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인간적인 인식기관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님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지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부터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속속들이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말씀으로 말합니다. 성령님께 속한 것은 성령에 속한 것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 모든 지혜자들이나 지도자들이 미련한 걸로 취급하는 아무도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것을요 누가 깨우쳐 주느냐? 성령을 통해서만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이 그 속에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자들 속에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라고 바울은 아주 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 알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지식을 많이 쌓았거나 세상의 지도자거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는, 그들이 볼 때는 아니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게 이해되는 말이냐?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뭔가 조금 착한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한테 공헌을 하든지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좁은 마음을, 좁은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편협할 수 있느냐, 그렇게 미련하게 취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말하고 알아듣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자들이다 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서 거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서로 말하고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실패를 딛고서 다시는 실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이나 내 지혜와 지식으로 전도하면 그것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장에서 나오는 1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분쟁, 고린도 교회에 서로 나누어짐, 그것과도 매우 연관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두 부류의 인간이 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걸 이분법적으로 그냥 딱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번역입니다. 성령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식별되는 것이므로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께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한마디에 우리가 자꾸 흔들릴 때가 있고요. 세상의 지혜자들,
또 학자들,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은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사절합니다. 성령을 거절하고 사절합니다. 그들의 삶과 생각은 육적인 이 세상에 쏟고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자는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일을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판단하고 분별하기에 영적인 일을 바로 압니다. 내가 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바로 알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심으로 믿는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기에 삶에서 가장 경이로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의하면 우리는 주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주의 마음이 헤아려 주셔야지 아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면 영의 일을 헤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령한 사람입니까? 이렇게만 물어보면 이분법적으로 대답하기 쉽기 때문에 이 질문을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마음, 세상에 속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해 보십시오. 그는 겸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낮게 여깁니다.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자기 생명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사도 바울이 3가지 작정한 것을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작정을 하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전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가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삶, 말씀으로 말미암는 삶,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함과 겸비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로 삼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 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